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로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맹한 군사들도 두려워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든 계략을 은밀히 전하여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 함께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40 어리석은 형제. 아멘. 저희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뭐죠? 오, 좋아요. 앞선을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제목은요? 낮아질 때 다가오는 사람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사무엘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다윗이 갈 때 시바가 뭐 먹을 걸 많이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보면은 옛날에 다윗에게 이렇게 또 먹을 거 갖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비가일이었고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즉 어려운 상황, 정성껏 필요를 채워줬어요. 시바는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그 수도에 살고 정치적인 식견이 되게 좋았는지 다윗 왕이 다시 복권될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다윗 왕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바 같은 경우는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도와줄 테니 나중에 네가 잘 되면 나를 도와다오. 뭐 거래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거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행복하고,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이 이쁘고, 그 사람이 뭔가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바는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 섬김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 주면 너 나중에 잘 되면 나 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낮아지고 안 좋아진 것을 다 다윗 탓을 합니다. 가짜예요, 다. 그래서 보면 네가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였다.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을 너희 갚으신다. 이것도 가짜예요. 주님께서 압살롬을 주셨다. 이것도 가짜예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즉,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불행을 다 다윗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행에 닥쳤을 때 그 분노의 대상,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가를 명확하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쉽게 선동당할 수 있고요. 쉽게 조종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요. 저희 LA 한인폭동 기억나십니까? LA 흑인폭동? 예. 그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때 미국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했잖아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피해 누가 봤죠? 한인들이요. 그때 저희 한번 인문학 강의 했었죠. 그때 언론들이 교묘하게 아무 관계도 없는 한인 어떤 여자가 살인한 거, 그리고 또 한인들 막 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분노를 한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이런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동 대학살 사건 아시죠?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나쁜 놈들이 그 모든 책임을 조선족 때문에 이 한국인이 나쁜 놈이라고, 우물에 독 탔다고 이렇게 선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힘들 때 우리의 그 낮아짐과 분노, 이 아픔을 선동을 해서 자기에게 이용하려는 사람들, 교묘하게 어디로 향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금 시므이는 거기에 당한 거예요. 다 다윗 탓을 하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불행을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처럼. 분노의 원인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지를 특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윗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므이보다 다윗이 더 크게 고난 당했거든요. 다윗은 분노, 상황, 어려움, 힘듦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요,
시바는 필요한 걸 채워줬고 대가를 바라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약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버렸고요. 후세는 위장투항을 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이렇게 되게 십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긍휼함이에요. 불쌍함.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남들처럼 막 아까 우리 그 시바처럼요,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싹바리게 살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보겠다고 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게 주신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월화수목금 세상에서 힘들게 사셨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많이 쪼임 당하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야근도 하시고 착취도 당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민이가 빠졌잖아요. 또 일한대요. 또. 지금 다쳤지 않습니까, 무릎. 근데 또 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민이 빠졌다고 너 이 새끼 주일 안 지켜?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왕의 회의 시간이에요. 왕 앞에서. 자, 압살롬 왕이에요, 이제. 어쨌든 왕이야. 성공했어요. 왕이에요. 압살롬 왕이 딱 있고 주변에 병풍들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딱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히도벨이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요, 모사였어요. 지략. 간단하게 제갈공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전 잘 짜는 사람이었어요. 작전을 짭니다. 자, 왕이시여, 내게 12,000명 특수부대를 뽑아서 주세요. 내가 가서 기습으로 다윗만 딱 죽일게요.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우리 백성이고 그러니까 다윗만 딱 죽이면 우리가 이겨요. 라고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답이에요.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상황에서, 이 당시 상황에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갔으면 아마도 다윗은 더 큰 위기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와, 좋다, 나이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면 정상인데 갑자기 압살롬이 그래, 야 후세 너도 뭐 얘기해봐, 이렇게 갑자기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의 의견. 여러분, 아히도벨은 모사예요. 모사. 전략 짜는 사람. 후세는요,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보면 왕의 벗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 다윗 왕과 친구라고 표현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다윗 왕이 무슨 일 있으면 다 얘기하는 고문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다윗 왕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전략도 짜지만 그거보다 더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근데 이 후세가 위장투항을 합니다. 다윗에게 왔어요. 도망갈 때 머리 다 풀어헤치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 나도 너 따라갈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너 따라오지 마. 너 가서 후세 좀 막아줘. 아히도벨 좀 막아줘. 아히도벨이 너 워낙 전략을 잘 짜서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 들으면 내가 위험해지거든. 그거 방해 좀 해줘. 라고 후세를 다시 압살롬에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후세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거 걸리면 죽어요. 후세 가서 이야기합니다. 안 돼. 아히도벨 똑똑한 건 맞는데 이 벌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압살롬, 니네 아빠 게릴라전 전문가야. 굴에 되게 잘 숨어요. 한번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 기습작전은 안 돼. 우리가 만약에 단 1패라도 하잖아? 그러면 우리 사기가 뚝 떨어져. 총동원요, 너 왕이잖아 이제. 야, 남자답게 마. 이 12위 지파 다 모아. 확 모아가지고 한 번에 확 끝나게, 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듣기에는 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전략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겉으로 듣기에는 왕이시여, 이제 왕인데
어디 저 반역도의 무리하를 이렇게 기습을 합니까? 째째하게. 왕의 위엄을 보이소서. 어디에 다윗이 성에 숨었다고? 그러면 다 동원해서 그 밧줄로 성을 감아서 다 같이 줄다리기 끌어버리면 성도 빠뜨릴 수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세 플레이. 허세. 그리고 왕을 막 우쭈쭈 띄워주는 왕이잖아요. 이제 기습 같은 거 하지 말고 10만 대군으로 쫙 쓸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압살롬이 목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나 왕인데 내가 왜 기습을 해? 맞아? 그래서 후세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자마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상합니다. 아히도벨이 고향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매어 죽는답니다. 자살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로 스스로 자살한 자예요. 의도를 가지고. 자, 아히도벨은 왜 이랬을까요? 왜? 질 걸 알아서? 좋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 아히도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에 함께 있던 37명의 용사가 나와요. 그중 한 명이에요. 딱 유비 밑에 제갈공명 그 빌이에요. 그리고요,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 참여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요, 자,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도망가면서요, 하나님, 압살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바조차 다윗이 다시 복권할 걸 예상했죠. 그리고 잘해주잖아요. 그만한 식견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희한해요. 아니, 모사면, 이 전략자는 사람이면 모든 걸 착착 알아가지고, 압살롬 편에 붙으면 안 되겠다. 얘 허세 쩔고, 그리고 다윗이 세, 안 되겠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다윗 패는 거다. 압살롬을 세우시려는 게 아니야. 압살롬을 들어서 다윗 패는 거다. 나 그러면 신앙적으로 압살롬 편들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시바보다 못한 게 현재의 아히도벨이에요. 자,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을 취하게 합니다. 자,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즉 다윗 왕과 압살롬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 왕이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놨거든요. 그 10명을 다 취해버리세요.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래 하고 옥상에다가 텐트 치고 10명과 동시에 동침합니다. 굉장히 패륜적 이야기죠, 이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아히도벨이 이런 조언을 하고 앉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엉망이고요. 그리고 되게 희한해요, 아히도벨이. 계략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현실 판단도 잘 안 되고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또요. 다윗의 상황은 잘 파악하고 최고의 계획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해요. 보면요, 유독 다윗에 대해서만은요, 원래 아히도벨처럼 머리 잘 써서 다윗을 망하게 할 그런 계략을 써요. 근데 다른 거에는 또 오히려 멍청해졌어요, 지금. 그리고요, 고향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 후 자살을 합니다. 자, 왜냐? 아히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4절 보면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이해되시죠? 밧세바의 아빠가 엘리암이고요, 엘리암의 아빠가 아히도벨이에요. 즉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해버렸죠, 강제로. 즉 아히도벨 입장에서는요,
내 손녀딸을 강제로 취해버린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형세 판단, 그런 현명함 다 없어지고 오직 다윗만 죽여야 돼. 다윗만 죽여야 돼. 다윗만 죽여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죠. 그렇죠?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는 선을 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사적인 보복, 복수를 법으로 엄히 금하고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분노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도벨은 그 선을 넘었어요. 여기서 이 정당함은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아이도벨이 다윗, 너 내 소녀딸을 네가 그렇게 했지. 나 이제 너의 모사 안 해. 했으면 아마 아이도벨은 영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압살롬과 같이 다윗만 보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만 쫓아내면 돼. 다윗만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과 같은 지혜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아이도벨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지금 아이도벨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자신의 계략이 무너진 다음에 아이도벨은 그때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이도벨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자살한.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도요, 이 아이도벨을 가룟 유다의 모형으로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아히도벨이라고 히브리어로 씁니다. 아히도벨. 이게 무슨 뜻이냐? 어리석은 형제예요. 어리석은 형제. 왜 어리석냐? 좋아요. 아이도벨이 지금 후세에게 밀렸죠. 고향을 낙향했어요. 거기서 자살 안 하고요. 자살 안 하고. 다윗이 다시 왕자가 됐어요. 아니, 거기서 만약에 다윗을 찾아갔으면요. 아이도벨이. 다윗왕, 압살롬 저놈 보니까 멍청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당신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날 다시 받아주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 이 새끼야. 이러겠습니까? 아마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 아이도벨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게 다윗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도벨은요, 다시 다윗 왕국의 모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낙향해서 자살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나중에 다윗 왕이 찾아갔을걸요. 아이도벨, 다시 나를 위해서 지혜를 빌려주세요. 당신이 그랬던 건 다 이해해요. 그리고 압살롬을 끝까지 돕지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복권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은요, 그 모든 걸 기회를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을 수많은 패자부활전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죽기 전까지. 근데 그 패자부활전을 우리 손으로 끊는 게 있어요. 바로 자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놈이에요. 그래서 분노에 휩싸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후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후세는요, 후세 역시 다윗의 모사예요. 처음에는 지혜가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37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압살롬의 반역에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와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와요. 자, 다윗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후세가 어떻게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아파서 힘들고 다윗이 어려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또요, 다윗을 위해 유장투항합니다. 아이도벨을 견제하러 갑니다. 결정적 순간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고 다윗을 살립니다. 에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다. 이렇게 후세가 결국 아이도벨을 눌러버려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다윗에게 모든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윗 왕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후세예요. 자, 하나님께서 후세와 제사장들을 지켜주셨어요. 위장투항한 후세. 또 제사장들도 도망가다가 잡힐 뻔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돕기 시작하셨다. 자, 이 앞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압살롬 왕 앞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심판이고요, 아이도벨과 후세가 배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어전 회의예요.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근데 다윗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없는, 다윗과 떨어진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린 몰라요. 그걸 바라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 우리 감각이 안 잡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야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요 왕 어전 회의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잘해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그러지 않으셔요. 지금 다윗은 어딘 줄 아세요? 요단강가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야 되는데 막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새벽인데 우리 애들 다 피곤해하고 잠을 자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좀, 그때 다윗에게 쓱 나타나. 다윗 걱정하지 마. 얼른 건너. 내가 다 해놨어. 그럼 우리 얼마나 편하게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다윗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힘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쓱 이 회의에 가셔서, 야 다윗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그러면, 자,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질문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즉 이들이 지금 여기서 후세의 계략에 따르자라고 했죠. 지금 이들은요, 몰라요. 내 생각에 맞아, 후세가 좋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압살롬 왕에게 이들 자신들도 모르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감각이 잡히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다윗 왕을 돕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돕기 시작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의 기도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디게 하소서. 아까 기억나시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어질 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저도 답답한 게 응답을 하나님이 화끈하게 안 보여주셔요. 화끈하게 딱 알았어. 내가 그래 너 이렇게 바쁘지? 오케이. 너 요단강 건널 때까지 내가 딱 막아줄게. 요단강 건너면 또 친구들이 나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쫙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뭐 여러 성도들이 상담하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보호하심과 이 고난한 현실 사이에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어느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후세 제사장들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압살롬과 장로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분을 표출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다윗의 짧은 기도를 후세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 힘드실 때 하나님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안 보여요.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낮아지고 괴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며 정당한 분을 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형제 아이도벨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는 현명한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단체톡에 남긴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및 삼겹살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버이날이고 또 수청일도 빠지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요. 한 주 연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금 환절기 또 왔다 갔다 하고 감기를 조금씩 이제 앓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 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